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구원의 완성 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9장부터 11장은 공동체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어렸을 때는 퍼즐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신문지상에 또 숫자를 맞춤으로써 조각을 그렸던, 또 맞춰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 퍼즐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림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흐트려 놓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 퍼즐 조각을 가지고 그림을 막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방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퍼즐 조각으로 엄청나게 크게 쫙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가 하나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 채워짐이 없으니까 그림으로서의 모습의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해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쭉 써가면서 아직 하나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 포인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25절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즉,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누구도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퍼즐 조각의 맞춤이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재림 때가 되는 완성의 시점을 이스라엘이 구원될 때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인간이 단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는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도 이스라엘 회복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1년이면 이스라엘을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학자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11장 25절부터 32절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사역에 몰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성령을 잊게 된다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한 역사와 또 수많은 복음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 일들은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비한 복음의 비밀, 구원의 완성의 비밀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단어를 반복하며 나오잖아요. 신비라는 단어를 탁탁 2번이나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써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또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구나, 깨달았구나. 그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의 회복이구나. 그걸 안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몇 년이었어요? 70년.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중추하게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포로로서 끝난 게 아니라 포로의 시점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또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냐?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딱 멈추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엇에 논증을 하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에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시키면 구원의 완성은 예루살렘의 회복이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차원적으로 보면 영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신 권사님이 또 천국 가셨을 때 죽은 영혼이 이제 어떻게 갔다?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구나.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고 저도 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권사님 어디 가셨다? 천국 가셨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영의 구원 일부라는 거죠. 또 무엇이 남아있어요? 육의 부활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육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과거의 신앙도 있고 현재의 신앙도 있고 미래의 신앙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 구원이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도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완성되는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런 구원의 신앙,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을 과거와 현재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어디에까지 연결시켜라? 미래에까지 연결시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깊이 통찰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구원은 참 비밀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히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남자들이요, 여자가 한번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가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부터 그 남자는 어떻게 입이 막 찢어지죠.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고백을 했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입이 찢어져서 막 하루 종일 웃고 있는데 왜 웃는지 몰라요. 나만 알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비밀을 내가 고백받았으니까. 이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숨겨두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침부터 그렇게 입이 좋은 거예요. 얼굴이 항상 기쁨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하는 사람도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큰 메시지 하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더라?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더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라? 이스라엘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가 정확한 거죠. 야,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조차도 사실은 누가 이용하신다?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무너짐을 통해서 누가 회복되도록? 이방인이 회복되도록.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게끔 사용하신다라는 그 비밀, 그것을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이렇게 보니까 25절 중간쯤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의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아직도 땅끝까지 또 먼 섬에 있는 또 그걸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은 있다 없다? 없다. 그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런 사람들을 옛 선조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우리 박금화 성도님이나 우리 신속 성도님 중국에 계셨었잖아요. 거기에 사실 때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과 중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이유가 단순히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잘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사업에서 실패하신 분들, 때로는 물질에서 실패하신 분들, 건강에서 실패하신 분들,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실패라는 경험을 해보면 낙담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방향성이 가질 않아요. 희한합니다. 결혼할 때도 보십시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첫사랑은 거의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은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부피가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되지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문이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요. 굉장히 큰 그런 문들이 쫙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찾아야 된다? 열려져 있는 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열려져 있는 문을 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던 그 문으로 내가 빨리 어떻게 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렛대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렛대의 원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뭐예요? 받침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그 물체는 쉽게 어때요?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다?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25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을 원하시지만 누구도 원하신다? 이방인도 구원을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전도에 소홀히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사명으로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탕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전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전도훈련 해요, 안 해요? 전도훈련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만들고 육상에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25절이 큰 두 가지의 흐름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우리 교회 주부에 보시면 세 가지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점 사항이 뭡니까? 네? 한번 주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로고스 교회는 가정의 회복에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보다도 뭐가 회복이 돼야 되더라? 가정이 회복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육과 전도. 양육과 전도. 세 번째는 뭡니까? 땅끝까지 선교. 땅끝까지 선교.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잖아요. 그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메신저에 또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전도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26절과 27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사야 이 5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인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 이스라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제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관심을 두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왜 어려운 고통만 주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만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포기하실까요? 근데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선물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인간들을 향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너희들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960년 때쯤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신자와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신자의 수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약 1000배 가까이 증가됐답니다. 1000배. 작아요?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960년도에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허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유대인들도 개종을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성령의 운동이 지금 예루살렘에 시작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친구가 또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 있나요? 아니면 세계 열방에 있나요?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야, 성령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를 진행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무슨 세라? 말세라. 근데 인간들은, 신자들은 항상 말세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말세에는 무슨 증거가 나타난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예? 물론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 흐름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곧 어떻게 되고 있더라? 회복이 서서히 되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돼.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복음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복음으로 하면 무슨 자요?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평가하죠. 복음은 너희들이 원수된 자로 평가되지만 택하심 측면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던져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얘기를 딱 들었다고 한다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좌절이 되고요, 때로는 무너지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위로를 전해주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솟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희망이 없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져 있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열려져 있는 문들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9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은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부르심.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조금 더 사랑적인 측면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을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다가 잘 몰랐다가 다시 알아가는 것,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2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의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타락이 일어났죠. 인간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인간 창조한 걸 어땠어요? 후회했어요. 첫 번째 후회하죠. 그렇다고 버리십니까? 안 버리죠.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굴 선택했어요? 노아를 다 선택하신 거죠. 두 번째 후회하시면 이제는 다윗의 앞에 있는 왕이 누굽니까? 사울.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 또 다시 어때요? 후회하셨어요. 신정국가로서의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가려고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종 누굴 세워가요? 다윗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묶습니다. 때로는 나의 입으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되면 내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망치로 어때요? 죽이기도 합니다. 못 박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30절과 32절이 답이에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30절과 31절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긍휼하게 보신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사실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가시면서 잃어버린 목자, 그 어린 양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어떻게 보십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뭘 얻게끔? 긍휼도 얻게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긍휼하게 바라보시니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교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탕자를 치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탕자가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가지고 다 어때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떠나간 탕자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이 비유 하나를 들잖아요. 내 곁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나하고 같이 있는 양은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받지 않는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내 곁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은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빨리 돌아와서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요,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요, 어렵고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해석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칼빈 주석과 박윤선 주석을 참조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타당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주석을 참조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딱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긍휼하게 보이시지만 누구도, 유대인들도 긍휼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긍휼하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느냐, 그 시점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근데 그 예루살렘 회복이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구나. 이것을 알아가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